원래 오늘 4장 말씀인데 3장 말씀, 4장보다는 3장이 중요한 것 같아서 3장 말씀 이어보던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했고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까? 네가 나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 그 유명한 공식의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적을 제거한 솔로몬이 이제 아직 그 당시엔 성전이 없었어요. 지어놓은 성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했던 이 산당, 특별히 그 산당 가운데 가장 큰 산당이었던 게 예루살렘에서 9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은 얘기해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3절 앞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경 기록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다윗 이후 여호와를 사랑한 유일한 왕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냐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면서 실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죄의 초기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5절이에요. 5절. 5절 보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죠.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솔로몬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몇 번 있어요.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그 속내를 아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즉위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백지수표를 딱 내주신 거예요. 그냥 몇 억짜리도 아니고요. 그냥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써. 다 줄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 백제인 권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을 하시겠어요? 솔로몬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성경의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6절부터 왜 괜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보면 솔로몬의 대답이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데, 그는 먼저요, 자기를 이 왕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두 번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하셨대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그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눈으로 본 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런데 큰 은혜가 다윗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곧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움직여간 것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덕분에 다윗이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잊고 살아나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더불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놀라운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라고 솔로몬이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요,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어떠냐? 어리기만 하고 경험이 없는 작은 아이처럼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뭐라 그래요? 작은 아이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을 봤었을 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2장 말씀에서 보면. 자, 그랬는데도 솔로몬은 자기 본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그래놓고 자신이 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왕의 책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됐잖아요. 왕이 되면 요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자그마한 그 자리라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놀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왕놀이 하느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왕이 된 지 1년 몇 개월인데 계속 왕놀이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백성은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나와요? 8절, 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뭐라 그래요? 왕인 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대리자의 통치자로 얘기하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글자로 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뭐라고 여깁니까?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왕인 나에게 주사가 아니라 종에게 주사. 철저한 자기 분석을 했어요. 이런 자기 분석이 선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기가 왕이 된 건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선 이해를 딱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야 그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기 이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9절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듣는 마음이 더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요, 이 듣다라고 하는 의미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잘 들어야 순종하겠죠. 자기 멋대로 들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은요, 알았어요.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인도하면서요, 선과 악,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와 기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도 들어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도요, 두 가지 경쟁적인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구현하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조화를 이룰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 했대요?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어떤 장수와 번영과 평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지수표 딱 내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라는 거 써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태도부터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원수와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적들이 멸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한 3번 저번 반복을 하세요. 한역 성경에는 2번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3번 정도는 됩니다. 12절에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에도 주노니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나를 길게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나게 할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꿈에 하나님 나타나세요. 뭘 구할 거예요? 솔로몬 지혜 구했으니까 나 지혜 구해야 되겠다. 익숙한 여러분 어떤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그 솔로몬의 그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저는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그것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솔로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말아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뭐 했답니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말씀에 쭉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천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자기를 봐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고, 이런 어떤 철저한 자기 분석하에서 가장 필요했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거요, 목사가 그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애들 말로요, 싸가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복 받을 만한 격이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을 딱 보면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 이끌고 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전 동기와 태도부터 지혜를 구하기까지 그 과정,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게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렇듯 철저한 자기 분석과 태도, 바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감동 안 하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탐했던 여러분 지혜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굴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태도를 보신다니까요. 내가 뭐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살아나가실 때 또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동기,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감동하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